오늘은 사사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그 어느 사사보다 좋은 출생의 배경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살지 않았고, 한마디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삼손의 인생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잔치를 벌였으나 삼손이 낸 수수께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결혼하려 했던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싸움 때문에 죽을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무모하게도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가서 블레셋 창녀와 밤을 보내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보다도 힘이 세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이때까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삶, 교만한 삶을 무분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이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될 때에 언제든지 그의 힘을 하나님은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삼손은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파멸의 서막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인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는 블레셋 땅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제까지의 여인들과는 다른 그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여인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녀를 자기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품속에는 삼손을 파멸로 이끄는 비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나실인의 서원의 내용과, 그리고 머리를 깎게 되면 그 서원이 파기됨에 따라서 자신에게서 힘이 떠날 것을 실토합니다. 곧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삼손은 거리낌 없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나실인의 서원을 어긴 것으로 치면 벌써 여러 번 어겼고 그의 힘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의 의도와 달리 그를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도록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의 정욕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의 사랑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의 내용을 다 발설하고는 자신의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머리털이 아니라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가 들릴라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머리털이 밀린 삼손에게서 모든 힘을 걷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도록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판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었고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으로 인해서 모든 힘을 잃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빼앗기고 가사에서 노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며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고 살았던 이 교만한 사사 삼손의 최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야기라면 이렇게 이 나쁜 놈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아마 이야기가 끝이 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성경은 끝난 것 같은 인생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정말 그의 머리털이 마법의 털이라도 되어서 그 털이 자라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회복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앞서 삼손이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삼손이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우리 하반절 이 말씀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인의 서원을 무시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블레셋에게 두 눈을 잃게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때에 하나님은 그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손수 꾸며 주십니다.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은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승리의 기쁨을 더욱더 만끽하려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삼손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폼에 살고 폼에 죽였던 이 삼손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기쁨을 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들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마음대로 그냥 그들이 시키는 일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참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곤의 승리를 환호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가 참 신인가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다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지금 손을 잡고 길을 가르쳐주던 소년에게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그곳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즉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과 3,000명의 남자와 여자가 삼손의 재롱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두 눈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간구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지금에서야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에낙골에서 하나님께 물을 요구했던 그런 삼손의 부르짖음과는 다르게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에게 겸손하게 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겸손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그가 몸을 굽히자 그 기둥과 함께 집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블레셋의 방백들과 남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종은 바로 그의 최후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이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최후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기 쉽습니다. 강팍한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의 음행과 또 서원을 어기는 그의 불의로 인해서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우리는 뒷담화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정죄하였을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삼손조차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그가 돌아오도록, 아니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그를 집어넣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최후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가, 이렇게 위대한 다른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동일한 선상에 세워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최후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은 그는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패와 약점을 눈여겨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삼손의 영웅적 면모가 아니라 삼손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셔서 이런 삼손마저 사랑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상대를 향한 정죄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에 있습니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씩 자신이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어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마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최후에 돌이키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과 상대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삼손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평생 자신의 힘에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쫓아서 자기 정욕을 그렇게 채우며 살았고, 자신의 힘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최후에는 힘도 잃고 여인도 잃고 사람들의 두려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라면 그가 무찔러야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속에 있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을 그때, 그러나 자만에 가르쳤던 그의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바닥에서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깨달은 바대로 종으로서 주인에게 힘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잃어야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잃지 않으셔도 겸손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 관계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어린 자녀의 부르짖음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조금은 서툴러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간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아들 은율이가 요즘에 한 단어씩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문장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빠 엄마는 그 말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에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듣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 아무 힘이 없게 된 삼손과 같이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주와 어찌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